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미국의 한인 교포 교회들이 자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해외로 많이 이민을 가서 거기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 나라들을 변화시키고 있었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많이 위축이 되고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데, 특히 그 미국이 이렇게 불경기를 만나고 많이 어려웠던 것은 이제 동성애 합법화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런데, 지금 4월 10일 날 우리나라 선거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들이 뭐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다른 당이든 그런 사람들이, 뭐 정의당인도 물론 중심으로 더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화장실 들어가다가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화장실은 전부 이렇게 공용으로 쓰지 않고서는 그 허가가 나지 않고 벌금을 물게 되는데, 모든 화장실은 이제 남녀 공용이 됐고, 세 사람 그림이 있는데 제일 왼쪽은 뭐 여자 치마 입은 그림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남자 입은 그림인데, 화살표가 있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게 지금 치마를 입은 건지 바지를 입은 건지, 반쪽은 치마고 반쪽은 바지인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동성애 좋아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그분들이 또 다수를 이용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나라 화장실부터 전부 남녀 공용이 되고, 목욕탕도 남녀 공용이 되고 이러는 그런 나라가 곧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all gender restroom, 그래서 항상 모든 젠더가 모든 성,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성이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남자만 사용한다, 여자만 사용한다 그러면 벌금을 물거나, 그러니까 이 세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대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요즘 한인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거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 18살 되기 전에 뭐 초등학교 때라도 나 갑자기 남자로 바꾸고 싶어요, 나 갑자기 여자가 되고 싶어요 하고 반대성을 원한다면 법이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안 돼요. 부모 동의 없이 데려가서 수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요즘 그래가지고 애들이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된 다음에 갑자기 내가 여잔데 내가 왜 남자 옷을 입고 있어,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요즘 애들이 많이 자살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때 성전환을 해버렸는데 부모 몰래, 또 부모랑 같이 안 사는 애들도 많이 있잖아. 이혼을 미국은 많이 하니까. 그런 애들이 나중에 철이 든 다음에 나는 여자이고 싶고 남자이고 싶은데 왜 내가 여자가 됐지? 내가 왜 남자가 됐지? 그랬을 때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자살을 요즘 많이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뽑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당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찬양하는 사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주장했던 뭐 무슨 그 국회의원 하나가 왜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 이상민이지 뭐 김상민인지 쌍놈의 상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당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당을 찍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원하지 않는 사람 꼭 찍어주셔야 돼요. 지금 미국 교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괴로운 게, 지금 이 성 정체성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혼란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살려보려고 주민 발의안을 신청했는데 한국 교인들이 너무 협조를 안 해준대요. 한국 교인들이 협조를 좀 해줘서 지금 뭐 50만 명인가 이렇게 좀 표를 모아야 되는데, 한국 교인들이 교회에서 너무 협조를 안 해준다고 지금 그런 말 엊그제 제가 듣고 왔는데, 우리 교인들부터 좀 정치적으로 깨야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자체도 좀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는 무슨 고향이니까 내가 무조건 고향 사람을 찍어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정말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이 차별금지법에서 우리를 살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서 우리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가 사진 한 장 찍어서 보여드렸고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가는 어떤 작품들이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가는 바벨탑 같은 그런 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양태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고 당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바다, 만드신 바라, 예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다. 그래서 그 예정하신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기름 부음을 주고 성령 충만을 주고 성령을 받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통 성경을 읽고 보통 기도해 가지고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자기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대로 살다 그냥 죽으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되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무나 자기의 사역을 하고 자기의 탑을 이뤄가는데 자기의 꿈을 완성시키는데 아무나 쓰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어쩌면 그것은 태어날 때 우리가 정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이미 자기가 태어날 때 이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자기는 선택되었다고 바울은 그걸 깨닫잖아요.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그 말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미 태초 전에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의 업적을 누리려고 그러고 자기의 죄를 지려고 그러고 자기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누리고 자기 것을 소유하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포함되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의 100배를 주시고 창대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깊은 뜻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뭐 사업도 해보고 뭐 직장도 가보고 공부도 해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 해보는 모든 것들이 자꾸 실패로 끝나고 내 계산하고 굉장히 그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죠. 벌어지게 돼. 이번에 그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은행 지점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 우리 부부가 같이 만나서 근데 미국 주식이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국 주식이 어때요? 물어봤더니 자기 목사님 좀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을 딱 키더니 제가 미국 무슨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젯블루 하여튼 어떤 비행기 회사에 하나 투자했고 뭐에 투자하고 세 군데에 투자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투자한 것에 지금 얘는 20%로 떨어졌고 얘는 30몇 %로 떨어졌고 세 개가 다 떨어졌네요. 그러면서 아유 난 처음으로 주식 이렇게 투자를 해봤는데 세 군데가 다 망해버렸네요. 뭐 좀 더 기다리면 낫겠지만 이렇게 20% 30%로 주식이 떨어졌으니 누가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사면 좋긴 좋겠네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막 주식도 사보고 뭐 열심히 노력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를 창대하게 해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계속 우물에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를 창대하게 해주셔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 행하시고 있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무엇이 동원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다.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이사야 9장 7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사야 9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동원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정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라, 다윗의 왕좌, 하나님의 나라에 군림하시면서 영적인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군림하시면서 천국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시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필코 보존하시는데, 그것을 보존하시고 운영하시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나라를 완성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기필코 끄집어 당겨서 자기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나를 포함시키고 말거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른 말로 보면 같은 말인데 이게 질투예요. 뭐가 질투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포함돼서 열심히 기도 생활, 말씀 생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다. 그럼 하나님의 질투를 보면은 영어와 비슷한데 헬라어의 젤로스라고 그러는 젤로스. 그럼 젤로스는 뭐냐면 헬라어로 질투인데, 이 질투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싶은데 내 마음을 마귀에게 뺏길 때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발동되는 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이 질투라고 하는 이 젤로스는 나쁜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니까 질투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질투하는 그런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악한 성품에서 나오는 질투가 아니라,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이끌고 가고 싶은데 내가 거기에 동원되지 못할 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야, 내가 네 속에 좀 들어가고 싶다, 네 속에 영원히 좀 하고 싶다, 이게 질투예요. 예. 누가 비교해가지고 너는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지, 이런 질투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질투. 근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다시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읽어보니까요, 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하는 일에 다 포함될지어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뭐냐면 자기의 하는 일에 나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3절 볼게요.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말씀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에 너희가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것이 있고, 너희가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것은 응답이 됐고 왜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됐습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왜 행하냐 하면은 그 작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행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이건 행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건 왜 안 됩니까? 내 자식이 이걸 전공해 가지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이러잖아요. 그건 내가 예를 갖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얘를 그 길로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네가 기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기필코 해 주실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4절에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그래서 너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근데 그 무엇이든지 네가 하나님의 사역 속에 들어와 있다면, 네가 하는 일이 이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이 세계에 유익을 끼치고 네가 하는 일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그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 미국 사회 젊은 애들이 다 한국말 못하고 미국말 하는 사회가 됐는데, 고집 부리지 말고 본 예배 11시 예배 영어권에 물려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9시 예배 10시 예배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11시 예배 11시 반 예배 12시 예배 본 예배는 영어 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줘. 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한인 교포 교회는 다 문 닫습니다. 그냥 애들이 떠나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부수적인 토요일 예배나 드리고 주일날 오후 2시 예배나 드리고, 자기네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1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주인공이니까 10년 20년 후 기다렸다가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이분들은 지금도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데, 다 떠나면 어떡합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90년도에 대한민국의 CCM 찬양을 보급하면서 그랬던 세월들 쭉 살아오면서, 찬양이든 말씀이든, 또 요즘 내가 해외에 가면은 빨리 본 예배 영어권에게 물려줘라. 근데 그런 세월들을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남달리 깨달음을 좀 빨리 먼저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디 가라는 얘기인가, 그런 느낌으로 쳐다보시는데, 하여튼 이 시대가 빨리빨리 깨달음이 와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이제 빨리 200억짜리 건물 하나 더 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젊은 애들이 거기에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말이에요. 그럼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배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청년부들 드리는 예배실, 또 베트남 사람 드리는 예배실, 중국 사람 드리는 예배실 있으면 참 좋긴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교포들 아는 교포들이 있으면 꼭 그 말을 전해 주세요. 그래서 11시 예배나 11시 반 예배는 영어로만 하고, 영어 못하는 목사들은 그냥 10시 예배 드리라 그러고, 완전히 영어로 플루언틀리 잉글리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어, 그러니까 이제 20, 30대 애들이 하겠지. 40대 50대 돼가지고 영어 잘 하겠어요? 나이 드는 사람은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20, 30대 애들이 당회장 하고. 할렐루야. 미국에 얘기하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영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어떻게 할 수 없지.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이 우리는 한국말로 해야죠. 근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 그 미국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20, 30대 애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는 방황하는 거야. 그렇다고 한국 애들이 미국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2시 예배 설교를 하러 가야 되면서 오전 10시 예배를 제가 옛날에 부목사 하던 미국 교회를 와이프랑 딸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엄청 부흥한 거예요. 교회가 그전보다 한 2배는 부흥하고, 그전에도 한 1,000명, 2,000명은 된 것 같은데 지금 한 3,000명, 4,000명 되는 것 같아. 교회가 엄청 부흥해서, 미국 교회가 백인들 교회가, 백인들이 주로 많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시스템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스크린, 우리는 요 스크린이 요만했잖아요. 이게 이제 6천만 원짜리인데 거기는 스크린이요 그냥 한 6천만 원이 한 6억 정도 들었겠더라고. 이 전체를 다 스크린으로 덮었더라고. 얼마나 부흥해서 돈이 많아요. 이 스피커도 지금 우리는 2-3개 이렇게 달아놨는데, 거기 이렇게 도로로 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스피커를 한 수십 개 달아놨더라고. 조명이 설교하는데도 조명이 조명 꺼지다
내 체질에 좀 맞더라고. 조명이 막 사이키 조명 있잖아요. 뭐 별의별 조명들이 다 비치는 거예요. 빨간 파란 뭐 조명 돌아다니니까 꼭 내가 나이트클럽에 옛날에 나이트클럽 내 다녔잖아. 예 하고 나이트클럽 와 있는 것 같아. 막 그리고 일어나서 막 찬양하는데 막 춤춰 찬양하니까 제 체질에 맞더라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그 교회를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뭐가 달라지냐니까 그 전에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그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쓰느라고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 주차장을 옆에다가 엄청 크게 몇 층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걸 허물어 버리고 그냥 주차장을 크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주차를 그냥 뭐 수백 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주차비도 안 받고 그러니까 주차비 안 댔거든요. 그 전에는 갈 때 꼭 저기다 시 운영하는 데다 뭐 쿼러 몇 개 넣어가지고 시간 되면 나와야 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참 근데 이제 좀 제가 눈물 흘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목사 할 때 백인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22년 6월에 그 94세로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22년 10월에 한 4, 5개월 만에 따라서 천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Dr. Hems go on 하면서 이제 with the Lord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셨다 이제 그런 기사가 있던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날 그렇게 아껴주시고 나를 많이 도와주셨던 내가 언젠가 빚을 갚아야지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대학 총장 하면서 몬타나인가 타주 너무 멀리 가버려가지고 가버린 다음에 내가 그분에게 인사를 못 갔어요. 그래서 LA로 돌아오셔야 인사를 하는데 너무 머니까 못 갔잖아. 근데 보니까 94세 만 94세니까 뭐 살 만큼 사셨겠지만 가시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여보나 닥터 햄스 목사님 두 분 다 가셨네. 나 눈물이 나네. 근데 와이프가 당신 눈물이 안 보여 그러더라고. 또 와이프가 아주 지적을 잘해요. 그래서 눈물이야 금방 나왔다. 쑥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눈물 진짜 흘렸다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예수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좀 그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것이 이 시대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중국 땅에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선교사 다 내쫓으니까 중국의 선교가 이제는 좀 멈춘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인도 땅에도 힌두교가 요즘 득세하면서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다 내쫓았거든요. 굉장히 거기서는 늦게 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수고하는 것을 만들어낸 결과를 작품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자들, 말씀 있는 자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주냐면 걸작품을 만든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건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뎌 보이고 망친 것 같고 엉망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특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기필코 이루고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뽑아오셔가지고 그 일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거죠. 그랬을 때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의 그 인생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런 그 백년 대계의 일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루시는 일이잖아요. 그 기간에 우리가 잠깐 태어났다 죽으면서 짤막한 기간을 살다 가자. 기간 토막토막을 살다 가는데 그 토막토막 여러 번 이어져 가실 때 완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포함됐다가 하나님의 작품을 자기에게 할당된 그 땅을 자기가 잘 밭갈고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 년 수만 년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생각할 때, 세계를 생각할 때 왜 이 세계가 자꾸 이렇게 되어가는 거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를 한 거 보면 굉장히 그 동성애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트럼프는 또 좀 굉장히 보수적이단 말이죠. 공화당은 좀 보수적이고 민주당은 좀 굉장히 좀 자유주의, 좀 공산화되는 좀 그런 쪽.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된다, 공화당이 하자. 그런데 트럼프는 또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게 5조를 달라 그러고 5조 안 주면 또 미군 철수시키겠다 그러는데 1조밖에 안 줬거든요. 바이든 때는 바이든이 조금 완화시켜줘. 1조밖에 안 줬는데 4조를 달라 그러는. 지금도 빚이면 안 돼. 4조를 어떻게 또 더 줍니까? 근데 또 우리 미국이 자기네들이 얘기를, 우리 미국이 자꾸 너무 자유화가 돼가지고 동성애도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사람 트럼프가 돼야 되겠다 또 이러니까 또 우리나라로서는 트럼프가 되면, 지금 바이든이 있어도 골치 아프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돼도 이것도 미군 철수할까 이게 또 걱정이고, 그런데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 정사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무궁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 다시 보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지금 굉장히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 우리나라에 군림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사야 9장 7절의 끝부분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열심. 자, 열심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열심을 헬라어로는 젤로스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질투단 말이에요. 질투. 이 젤로스는 뭐냐면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눈을 딱 뜨잖아요. 딱 뜨면은 보이는 게 하나님의 젤로스예요. 하나님의 질투예요. 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젤로스가 보였을 때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과, 이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어렵고 미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저 중국을 살리고 일본을 살리고 러시아를 다시 회개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질투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질투가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질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투해서 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다시 예수 믿게 내가 뺏어오리라. 그래서 이 젤로스 속에 감춰져 있는 게 뭐냐니까 히브리어로 봤을 때 킨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젤로스 안에 킨아. 이 킨아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열심이란 뜻인데 헬라어로는 질투, 젤로스. 히브리어로는 키나, 열심. 이 열심이 이것을 아까 그 키나가 어디서 쓰여졌냐 하면 이사야 9장 7절 맨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할 때 이 열심이 키나예요. 이 킨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해보세요. 킨아, 시작. 킨아. 이 킨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킨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열심으로 표현되면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 식구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를 끄집어내서 기필코 예수를 믿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어서 킨아. 할렐루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흐지부지 믿고 이 세상이 더 좋고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더 걱정이 되고 그것이 우선시 되고 할 때는 이 킨아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야. 킨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뒀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기도하다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 내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열심 내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킨아 같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킨아를 보여주시겠어? 하나님의 킨아를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졸 수 없어서 오늘도 쉴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열심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이게 내 열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나에게 전수해 주셨어. 그래서 아마 내가 세상의 모든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왜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됐지? 왜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보면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질투가 일어나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 때 느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질투, 누구를 비교하는 질투가 아니라 이 젤로스가 비교의 젤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젤로스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내가 질투함으로 너를 사랑한다. 솔로몬과 슐람미가 사랑하듯이 그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젤로스가 나에게 딱 임하니까 하나님의 젤로스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느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기도시키러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야. 아이고 무시러. 여러분 눈동자 보니까 아주 그냥 멍해진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젤로스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느끼면서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존전에 부르시고 끝까지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 속에 채울 수 없어. 왜 너 속에 하나님의 다른 돈을 채우려고 하고 명예를 채우려고 하고 성공을 채우려고 하고 건강을 채우려고 하고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해? 이게 하나님의 젤로스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젤로스가 누구를 비교해서 나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젤로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성품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런 인간적인 성품이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젤로스가 선한 젤로스를 말하는 것이지 비교하는 악한 젤로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젤로스는 내 속에 다른 것으로 돈으로 다른 돈으로 다른 명예로 다른 것으로 채워졌을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젤로스다. 그래서 하나님의 킨아,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킨아, 하나님의 열심이 발동이 되어가지고 다시 나의 마음을 뺏어오려고 하는 막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들이 한번 아파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물질에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들이 막 스트러글 막 고통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들고 내 열심으로 내가 너를 권한다. 그 열심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나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10배, 20배가 아니에요. 100배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게 보면 창대라는 단어, 왕성이라는 단어, 거부라는 단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창대가 먼저 될 때에 우리들이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창대란 단어를 보려고 그러는데, 창대가 단어가 히브리 가달이에요. 가달.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창대해질지어다, 가달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이 가달의 축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복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복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실력이 있으니까 받는 복, 부모가 그 물질을 물려줬으니까 받는 복. 근데 이 가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100배예요. 가달의 복을 통과하면 이 복은 100배예요. 이 100배의 복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왕성한 축복이 있어지고 거부가 되어지고, 가달, 왕성, 거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창대가 돼야 돼. 창대. 이 창대는 일반적인 단어를 쓰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면 안 돼. 이 창대는 하나님의 용어예요. 하나님이 복 줄 때는 창대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 줄 때는 창대.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달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를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게 가달이에요. 가달.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거부예요. 아브라함도 거부고, 이삭도 거부고, 야곱도 거부고, 요셉도 거부고, 다 거부예요. 근데 그들 4명에게 다 쓴 용어들이 창대해진 거예요. 거부긴 거부인데,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다른 사기쳐서 속여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게 창대예요. 오늘 창대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실력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그것은 창대, 그건 가달이 아니에요. 가달은 하늘의 복이에요. 오늘 기도하다가 하늘의 복이 내려올지어다. 난 그런 복을 누리고 싶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달. 그래서 이 가달의 복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가달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가달, 시작. 가달. 다시 한번 시작. 가달. 가달의 은혜. 가달의 은혜. 그러니까 이제 복이 있잖아. 복을 갖다가 바라크라 그러는데, 바라크, 크가 이제 독일어의 CH 발음이니까, 여러분이 벤츠차 굴러다니는 것 중에 그중에 제일 벤츠 비싼 게 마슈바흐 그러죠. 바흐 그러잖아요. 흐 그러죠. 마슈바흐 이렇게. 그런 것처럼 바라크가 아니라 바라크. 시작. 바라크 할 때 인상 확 집어. 바라크 하면서 뇌가 움직이게 돼. 바라크. 뇌가 진동이 오잖아요. 뇌가 진동이 오면요, 뇌를 마사지 해주는 거기 때문에 뇌에 피가 잘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뇌진탕이 걸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바라크. 왜 바라크냐 했더니 머리가 좋아지는 복이야.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머리가 좋아질지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든지 바라크를 해야 돼. 축복을 빌어줘요. 바라크. 자녀들에게 바라크 축복을. 근데 그 바라크라는 그 복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일 때는 엎드리다 그런데, 엎드리다. 어떻게 복이라는 단어와 엎드리는다는 단어가 같을까? 참 히브리어는 그게 참 묘미예요. 엎드리라는 단어도 되는데 복이라는 단어도 돼. 그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라는 복은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를 봐야 되죠. 한국말에는 그런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엎드려서 무릎 꿇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라크다. 바라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바라크인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열심, 키나, 하나님의 키나가 발동해서 기필코 우리를 100배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가달로 만들어 주신다. 창대하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어 서너 글자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보니까 조금 유식해 보이잖요. 할렐루야. 기분도 오늘 좋고, 여러분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동안 많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잠깐 미국 갔다 오는 바람에 표정이 어두웠다. 오늘 보니까 얼굴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내가 좋으냐? 그렇게 내가 귀엽지?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달의 축복이 있어야 돼. 장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막 늘어나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제가 저번 금요일 날 어디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모셨던 목사님들은 은사 얘기는 안 하고 전부 은사 없다 그래서 불만 주로 끄고 갔는데 목사님이 몇 년 만에 불을 확 지펴져가지고 막 그냥 그럼 다 안서고 다 쓰러뜨리고 왔어요. 그냥 다 쓰러뜨리고 나를 갖다 거기서 그 라미라다, 그 바이올라 대학인데가 라미라다에서 집회했고 나를 LA까지 데려다 줘야 될 그 우리 예멘 선교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그 예멘 선교사 부부가 거기 있었는데 그 남자는 김용호 선교사고 여자는 조이킴인데 이 조이킴하고 김용호 선교사가 내가 안수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쓰러져 버렸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빨리 일어나야지 나를 밤 12시가 넘어니 나를 집에다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깨울까요? 목사님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좀 우버 불러주세요. 우버 타고 갈게요. 택시 불러주세요. 택시 타고 갈게요.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깨웠는지 나중에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차 타고 이제 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다 쓰러뜨리고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불행한 일은 뭐냐 하면 불행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서 1년 있다가 2박 3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야. 난 교회를 뜰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만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포함돼야 되더라고. 하나님의 열심히 기필코 우리를 쓰러뜨리시고 기필코 우리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아니 이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기도 생활 하십니까? 말씀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용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대대로 누렸던 축복이 가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창대는 인간이 창대하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은 왕성하게 할 수 있고 복받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할 만큼 내가 실력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대는 안 돼. 창대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가달의 은혜가 내려올지어다. 가달이에요. 근데 그 가달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만 이 창대의 가달의 복을 받느냐 하니까 바라크의 복을 받은, 바라크의 복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 사람, 무릎 꿇고 성경 읽고 성경 외우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리는데 이 바라크의 복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 바라크를 주시는데 그 바라크의 복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바라크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누려가고 더 많은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사를 체험할지어다. 더 많은 경험들을 가진 거야. 남달리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은 경험. 다른 사람은 예수를 체험하는데 뭐 십자가만 체험했다면 나는 십자가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불도 체험했고 바람도 체험했고 물도 체험했고 방언도 체험했고 난 더 많은 체험을 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 축복이 많은 축복이 하나도 많아질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네. 저 사람은 요만한 복을 받았는데 나는 이만한 복을 받았지. 왜 이만한 체험을 했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나는 헤세드가 남들보다 더 많은 헤세드가 있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름 붓는 체험을 하게 해주셨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지? 그래서 바라크 보면은 히브리어에 보면 바라크 하면은 무릎 꿇는 복이잖아요. 바라크의 복은. 근데 헤세드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이에요. 오늘 헤세드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내가 많은 복을 누린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내가 몸이 아픈 것 같고, 내가 좀 물질이 어려운 것 같아 보일 때, 그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조금 더 하시면 창대 복이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가달의 은혜, 완전한 창대 은혜에 아직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5분도 10분도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바라크의 축복을, 엎드리는 자가 누리는 바라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헷세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복은요, 나중에는 하늘에서 가달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창대복으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조상에게 물려받은 물질이 많아가지고 걔네들한테 막 100억, 200억을 유산으로 줬다면 얘네들이 공부하겠어요? 일찌감치 타락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야, 너 대학을 장학생으로 가야 돼. 야, 너 대학 보낼 돈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인데 직장을 가져야 돼. 그런 얘기를 할 때 얘네들이 게임에 심취할 수 없고 나쁜 짓 할 수 없고, 아유 나는 공부밖에 할 게 없구나,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때 처음부터 창대하게 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무 의미 없이 연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뜻 없이 우리들에게 병을 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물질을 가져갈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를 아프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믿음의 비밀이 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가달의 축복, 창대의 축복을 주실 거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바라크의 축복을 받아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바라크의 축복. 할렐루야. 헷세드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난 그런 사람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더라고. 내가 저번 금요일날 거기서 한 얘기가, 여러분 체험하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체험합시다. 체험을 하도록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언 체험합시다. 통변 체험합시다. 예언기도 체험합시다. 오늘 여러분 체험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체험하는 기도 속에 우리 들어가면서 완전한 체험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완전히 가달의 창대의 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창대의 복, 창대, 가달이죠. 히브리어 가달. 이 가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열매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시는 가달의 축복이 들어갈지어다.